기대함으로입니다. 설렘과 기대함. 제가 원래 이 제목은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학수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표기랍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이 설렘이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한데 실은 그 표현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설레임. 참 광고를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렘과 또 기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설렘과 기대함일까요? 지금 11월 첫째 주입니다. 달력을 세어봤더니 오늘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주가 7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곧 있으면 한 살 더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 더 가까웠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2021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주밖에 안 남았으니 참 아쉬움도 많고 또 부족함도 많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회하기는 좀 많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 것은 좀 잊어버리고 곧 있으면 또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또 설렘과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내일과 그리고 2022년이라는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복도 세어보고 에베네셀 하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믿음으로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나의 방법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거. 저는 그 생각이 드니까 아주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거 큰일 날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이 단에 선 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섰을까요? 이 은혜의 자리에 섰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됐다면 글쎄요,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2021년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10년, 20년을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퍼즐 하나하나씩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다 짜맞춰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내 힘대로 살았다라고 생각됐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설레임으로 또 기대감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실까?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전도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저 많이 한 거 아시지요? 이제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쉬겠다고 하시면 정말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적어도 내가 서 있기는 원합니다. 대강교회를 사용하실 때 그 자리에 적어도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2022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너무 빠른 설교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이 마지막입니다. 12월은 이제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가 속한 이 신길동에서, 이 영등포에서, 이 서울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갖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눈빛을 보냅니다. 저 늙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나이 많이 먹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양 모습 그대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레임과 또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위치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어떤 시간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곧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곧 죽음 앞에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절대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렘과 기대함으로 라는 어떤 그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설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설렘과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로부터, 원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충분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좀 굵어졌다고, 좀 컸다고, 만약에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아무리 굵은 가지라 할지라도 곧 마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가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가지에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내가 맺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속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가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하나 더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는 그 나무를 관리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가지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잔가지나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그 농부의 손길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농부는 참 유능한 농부라는 것을 이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그는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작년에도 그 농부는 필요 없는 썩은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의 가지를 깨끗하게 해줘서 내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농부는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를 알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가 기대가 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입술로는 다들 아멘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시작. 아멘. 다 하셨네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흔들어야 돼요. 머리를 흔들면서 아멘 하실 때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 뒤에 앉으신 분들도 졸고 있던 분들도 흔드는 그 머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원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의 그 설레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은 나눠졌을까요? 먼 나라로 그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또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 굉장한 큰 분량들을 종들에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서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나갔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들고 바로 나갔습니다. 주인께서 명하셨거든요. 나가서 이거 가지고 네가 이윤을 남겨라. 이걸 가지고 네가 장사를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받은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망설이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은요,
받았으니까 감격이다. 5달란트를 생겼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게 들떠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평소에 그가 했던 대로, 평소에 그가 주인을 섬겼던 모습대로, 평소에 그가 주인 앞에 선 모습 그대로 그는 들고 나갔던 거예요. 내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주인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인밖에 없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달란트를 받고 나가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1달란트, 20달란트, 30달란트 주면서 뭐 로봇 하나 받고 또 풍선 몇 개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애게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5달란트, 1달란트를 계산하자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우리 그 시세로 따진다면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여러분 그 최저임금을 제가 조금 높이 쳐줘서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9,000원 곱하기 8시간 일을 하고 그러면 8, 72 맞습니까? 72,000원.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좀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억 정도 되는 돈을 주인이 1달란트로 이렇게 맡기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요? 5달란트. 그러니까 총 얼마를 받았다고요? 20억을 받은 거예요. 20억을 받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더니 얼마를 남겼어요? 20억을 남겼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실감이 갑니까, 여러분? 와, 그 종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것이 좀 실감이 좀 되십니까? 아마 이 종은 이 5달란트를 받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주인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주인이 먼 곳을 갔어요. 그 누구 아시죠, 여러분? 그 누구 아시죠? 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지연 자매가 우리 그 주인이다 그러면 지연 씨 아시죠? 지연 씨, 그 부자 지연 씨 아시죠? 그 지연 씨가 바로 제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 돈으로 사업을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누구랑 사업할 것인가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당신과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하시죠.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 주인의 그 명예와 영예를 통해서 당신도 형통의 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제가 속한 것을 막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종은 나가서 힘있게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이 소망이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이 어찌한다는 상관이 없어요. 내년이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유능한 농부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지는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또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눈빛을 바라보니까요, 아직 응답 안 된 거 많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를 늦추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들어주셨거든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즉시 응답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딱 말하면 딱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도 기대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주님과 이렇게 줄다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원가지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원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고 아무거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막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들 꼭 수능에서 주여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하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여 우리 아이들 잘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준비 찬양에서 불렀듯이 그런 구하는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 누구도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한 그 기도를 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는데,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말씀을 좀 빼고 위에 나온 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14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상을 모세에게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의 그거를 바꿔서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저는 잠잠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저는 제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성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도 솔직히 이 백성 끌고 다니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시 시작하죠. 이 말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백성을 이 땅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졌습니다. 그래 이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가끔 한숨이 나오십니까? 옆에 성도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랍니다. 교회의 문제 놓고 기도하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십거리가 되고 소문이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 기도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 그 모든 것도 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달라 보여요, 이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 시국,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답니다. 2,000명이 또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얼굴빛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을 설렘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외에 또 다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을 지었는데요. 시편 63편은 다윗의 상황에 있어서는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쫓겼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그 과정에서 노래했던 것이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이 시편 63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63편의 내용을 딱 보면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할렐루야, 주님께 속삭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다 고요하고 아무 소리 없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죠 라고 할 때, 주님 내 상황을 아시죠 라고 할 때, 주님 보고 계셨죠 라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을 읊조릴 때 그때만큼 큰 기쁨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반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면전에 설 때,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사야 41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절대 싫어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 아마 올해보다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은혜가 넘칠 것이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나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설레임으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2022년에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